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교회 예배당에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축복하고요. 어디에 있든 간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끼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을 입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와 느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저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언제나 갈등과 도전과 변화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밭을 가꾸며 깨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완벽하게 정돈된 밭을 원했습니다. 잡초도 하나 없이 돌 하나 없는 그런 완전 무궁한 밭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밭은 때로는 돌과 잡초가 있는 밭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과 잡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이 식물이 잘 뿌리를 내리면서 더 강해지고 더 줄기가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라는 곳도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갈등과 도전이 없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교회에 찾아올 때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급성장하던 초대교회에 닥친 갈등과 위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갈등과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의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교훈을 좀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완벽할 수 있으면, 교회 갈등이나 이런 어려움과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원망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갈림 이후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더해지는 놀라운 양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수가 많아짐과 동시에 그 안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발생되어 있는 큰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문제인데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밖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리스 문화와 언어에 익숙했습니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히브리 문화와 언어를 유지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발생해서 깊은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간극이 만들어지고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던 그 한 사역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 과정에서 헬라파 가부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소외되는 결과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열심히 공지하고 광고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아마 대충 몇 마디만 알아듣고 말았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해서 언제 몇 시에 와서 구제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아마 전달이 안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과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의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수많은 갈등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요. 다양한 배경과 직장과 교육 수준에 따른 그리고 신앙 스타일 간에 따른 갈등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만들고 서로 간을 어색하게 만드는 일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3년에 미국 바나 리서치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교회 내 갈등의 주요 원인을 59%가 소통의 부재고 47%가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나 현대교회가 직면한 본질적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보여준 우리에게 끼친 모범과 귀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그냥 방관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들은 신속하게 교회가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이것을 복음 중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직하게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인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갈등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사도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중요한 두 가지 리더십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사역의 우선순위와 본질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말씀 사역과 기도가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사명임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역할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자신들이 아닌 또 다른 리더십들을 키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자신들이 충분히 해도 되지만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들은 지혜롭게도 새로운 리더십 구조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리더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의 권한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리더십을 더 세우고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권한을 자꾸 독점하고 그리고 혼자만 그것을 누리려고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권한을 독점하기보다는 그것을 적절하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메가처치 목사였던 빌 하이백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은사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그 은사들이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선택한 7 집사들의 명단을 보면 우리는 더욱 놀라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7 집사의 이름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요.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바, 니골라,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리더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것들을 세우려고 고민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뭐였어요?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문제 제기였죠. 아마 그 헬라파 과부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웅성웅성대며 굉장히 크게, 이 문제가 단순하게 구제 문제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이나 차별이다라고 아마 오해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과 균등하게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우는데 어떤 유대인들을 세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새롭게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그들이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적인 교회의 영적 리더십의 원리인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는요, 모든 사역을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은사에 따라 사역이 분담되고 교회 지체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구조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 때부터 이 원리를 따르고자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방식이 초기에는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뎌 보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지쳐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에 따라 이러한 사역을 분담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역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장기적으로는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흑인 인권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갈등을 함께 해결하는 곳이다.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갈등을 함께 해결하는 곳이 진정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교회 사역을 서로 분담하면서 서로 도우며 섬길 때 어느 한 사람인의 탈진이나 시험을 예방하고 모두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새롭게 리더를 세우는 기준 또한 굉장히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그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새로운 리더십으로 추천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행정 능력이 탁월한 사람, 지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고 공동체를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사도들은 찾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일단 학벌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된 힘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아야 되는 게 사실 리더의 조건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선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줄 알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은 사람이 교회의 진정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리더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리더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더욱더 복음 중심적인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운 결과는 그럼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갈등으로 분열될 뻔했던 이 교회가 지금 도리어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자 온 교회 공동체는 더욱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해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구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제사장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제사장 그룹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집단이었어요.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잡고 감옥에 넣고 매질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걸 내려놓고 예수가 참 진리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적인 사건인지, 아마 우리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이 놀라운 소식 때문에 모두가 축제를 벌이면서 아마 잔치를 벌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공동체의 이러한 지혜로운 복음 중심적인 원리를 지켜간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들이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로드니 스타크라가 하는 분이 그의 저서 기독교의 부상에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킨 가장 큰 이유는 교리적 우수성이 아니라 그들이 실천한 공동체의 삶이었다. 그들은 전염병 시기의 환자를 돌보고 버려진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등 당시 사회가 보지 못한 새로운 인간관계와 공동체성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이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교리적인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보다 더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그러한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의 영혼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오늘 함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중심적 교회의 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복음 중심적 교회는 갈등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직면하며 정직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하면서 함께 고민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중심적 교회는요, 리더십과 사역을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 말은 권한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독점시키지 말고 은사에 따라서 골고루 성도들이 사역을 분담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탱케 하는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면서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 함께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중심적인 교회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갈등이 해결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갖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니퍼는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의 갈등을 복음으로 해결해 갈 때 그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평안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며 증인들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복음을 진리로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처럼 문제 속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회복과 성장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와 갈등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맞서서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갈등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복음 중심적인 철학을 가지고 해결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지혜를 본받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더 능력 있는 그리고 역동적인 그런 복음의 공동체로서 세상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멋진 성도들인데 하나님, 이들의 삶을 의미 있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한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
채우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시다.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수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 때문에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주님의 그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더 이상 주님이 이런 우리들의 갈등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 눈물 흘리며 아파하지 않으시도록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풍정등화와 같은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이 나라가 건강히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주님의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살려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그 문제들에 하나님 우리가 자존감을 잃어버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원리를 받아 그 원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정말 하나님 주신 분명과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하나님 분명히 주시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